창세기 이제 후반부 설교가 끝나고 또 우리 지난주부터 고린도후서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후반부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가 약속하신 말씀대로 심히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때 살펴본 바와 같이 야곱이 죽기 전에 자손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눠주는데 앞으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될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비전과 전망을 내다보면서 이제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속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교회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1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구약시대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들, 하나님이 그 세우신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내용의 일부가 성취된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연속 선상에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입니다. 우리 사진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위에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아가야 지방이 있습니다.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가 고린도이고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의 중심 도시는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시아가 나오면 지금 우리나라 또 동남아시아 이런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이 고린도는 아가야의 중심 도시인데 이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는 무역이 발달하고 행정과 군사의 요충지 역할을 하면서 급부상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급부상하면 거기 사람들이 몰리죠. 성공하고 싶어 하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그래서 도시가 형성되면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철학 교사들이나 이제 예술가들도 몰려들었습니다. 또 부자가 된 사람들은 공적으로 명예를 얻기 위해서 화려하게 말 잘하는 철학자들을 이제 후원했고 또 서로 경쟁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전형적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이제 세속 도시가 된 것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시의 인구가 한 75만 명 정도 됐다는 그러한 보고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안양시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인구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양시가 60만이 지금 안 됩니다. 한 55만에서 6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 인구보다 조금 더 많은 인구.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더 많은 인구였으니까 얼마나 큰 도시였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세워졌죠. 하지만 바울이 다른 곳으로 떠난 사이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살펴봤지만 목회자를 놓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뭐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렇게 하면서 분쟁이 일어났고요. 또 자신들의 명예와 성공을 보장해 줄 어떤 화려한 지도자를 선호했고 또 은사의 남용과 경쟁이 일어났고 또 음란의 문제가 있었고 또 성찬의 문제가 있었고 또 부활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죠. 이에 대한 처방전으로 두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를 보냈지만 안타깝게도 이 편지를 읽고 사람들이 변화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바울이 직접 방문했지만 서로 큰 상처를 주고받은 만남이 되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소수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좀 대드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부정하기도 하고 좀 대들었는데 다른 성도들 역시 좀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아주 강한 어조로 또 편지를 보냅니다. 아주 강력한 어조로 센 말들을 담아서 이제 편지를 보낸 게 이제 세 번째 편지인데, 그 세 번째 편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그 편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선 이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났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언변과 또 자신들의 명예를 드높여줄 지도자를 선호했던 고린도 지역의 구미에 맞게 대단한 스펙과 외모와 또 연설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면서 또 바울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성도들과 합세해서 교회를 심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하나 처리하면 또 문제가 일어나고, 또 처리하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쓴 편지가 바로 이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새롭게 일어난 문제, 거짓 교사들의 출현,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거짓 목사죠. 거짓 목회자들이 출현해서 거기 들어와 가지고 이제 교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쓴 책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명시하면서 다시 편지를 썼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인 그들, 여전히 문제가 있고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선언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같이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샬롬을 번역한 단어인데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온전한 상태가 된 것, 이게 이제 샬롬이에요. 이게 평강입니다. 우리가 관계가 깨어져 있다가 회복되면 얼마나 마음이 안정이 되고 기분이 좋습니까? 그게 이제 평강인데,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익숙해져 있어서 그 중요성을 지나치기 쉽지만, 사실상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입장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복음전에서 세운 교회잖아요.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그 교회에 거짓된 목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철저하게 방어하면서 아니다 하면서 바울을 옹호하고 또 그들의 어떤 거짓된 교리들을 드러내고 그들을 좀 몰아내면 좋겠는데, 참 이상하게도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거기에 꼭 붙어가지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꼭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복잡했겠어요. 사도 바울의 심경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또한 외부적으로 보면요, 바울은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면 아시아 지역에서 당한 환난, 아시아 지역은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본 바와 같이 터키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요, 아시아 지역에서 당한 환난에 대하여 그 경험을 공유합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대적자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계속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후반부와 9절에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마음에 받은 줄로 알았다라고 하면서 이 고난의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눌려 있는 상태, 압박을 당해 있는 상태. 그래서 어떤 인간의 힘의 한계를, 버틸 수 있는 힘의 한계를 벗어난 정도의 어떤 죽음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그런 아주 강력한 고난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보면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감옥에 여러 번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아서 기절도 여러 번 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하기도 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하고 선교 여정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폭력적인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의 위험과 시내와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제대로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런 구체적인 자신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몰라요. 사람이 밥을 제때 먹지 못하면 신경이 예민해지죠. 또 자녀들이 대들거나 말을 안 들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인간이 참 연약해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이런 종류의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를 당하고서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종류의 고난과 아픔이 항상 바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고린도후서 이제 12장으로 가보면 심각한 육체의 질병까지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그런 질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삼중고의 입장에 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 뭐였습니까? 자신이 세운 교회에 거짓된 목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 마음을 훔치고 오히려 자기가 비난과 모욕을 당하는, 성도들은 흔들리고 있는 상황. 이게 첫 번째 내적인 고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폭력적인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죽음의 위협이 넘실거리고 있고, 세 번째는 육체의 심각한 질병까지, 이렇게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1, 2절은 인사였고 3절부터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절과 4절에 무엇을 고백하는지를 잘 한번 읽으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극심한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자기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3절에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려움을 당한 이들과 깊이 연합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자신의 모든 성도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선심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4절에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순간에도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위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위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보통 위로라고 하면 슬픔과 근심을 어떤 달래주는 일을 말합니다. 뭐 손을 한번 잡아줄 수도 있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도 있고 밥을 한번 사줄 수도 있고 안아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사람은 신기하게도요, 별것 아닌 것에 마음이 풀리기도 합니다. 내가 힘들다,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인데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위로라고 할 때, 여기 위로라는 단어가 3절부터 5절까지인가 6절까지 보면 세어보면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근데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슬픔을 달래주는 이 정도의 의미만이 아니라 새로운 힘을 주어서 다음 과정을 밟도록 하는 것,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그냥 달래주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힘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위로를 받고 위로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그냥 위로로 끝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도와줍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4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거기 보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위로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지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어요. 9절을 한번 보면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고난은 힘든 거예요. 그 고난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계속 나가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힘으로 버팁니다.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 무력함을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으로 계속해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믿음이 깊어지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행태를 보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요. 보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위로를 통해서 다음 단계,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교회에서 큰 사람은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회장이나 오너들이 대접을 받죠. 섬김을 받죠. 시중드는 사람이 주변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갔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또 환난 당한 사람들과 연대하는 거예요. 연대하고 그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다 자기만 위해 달라고 해요. 다 이기적인 본성이 있어서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나만을 위하기를 바라고 다 이기적이잖아요. 그렇죠? 나만 알아주기를 바라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미지 관리를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미지 메이킹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고요.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그게 이제 허상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홍보하고 자기를 알리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가만 놔둬도 그렇게 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 본성을 거슬러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도와주고 섬기고 연대하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그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위로가 도대체 얼마나 강력하길래,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강력하길래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자, 9절에 보면 죽은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과 4절에서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근데 그 위로의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 말입니다. 바울의 고난은 죽음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십니다. 10절에 보면 건지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건지셨다라고 하는 말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꼭 우리는 종교적인 의미로만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유혹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고, 어려운 문제로부터,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건져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물에 빠졌어요. 그럼 그 사람을 건져주려면 물에 빠진 사람보다 힘이 더 세야 합니까? 당연히 힘이 더 센 사람이 건져줄 수 있겠죠. 어른이 물에 빠졌는데 유치원 아이가 물에 빠진 어른을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최소한 그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 훨씬 더 힘이 센 사람이 그를 끌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통 부활절에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가면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게 부활이라고 하면 죽음 이후에 일어날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 교인들이 원래 토요일 날 하나님 앞에서 모이다가 주일에 예배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부활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전통이 돼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부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10절에 보시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시제를 따지면 언제예요? 이건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란다. 이건 시제로 따지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생각해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건 생각하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걸 생각하는데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중간에 뭐가 있냐면 또 건지실 것이며, 이건 뭐냐면 현재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관되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동일한 힘과 능력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는 겁니다. 오늘도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원리를 설명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들도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과 바울 사역팀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도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기도에 참여하면 어떤 축복을 받겠습니까? 무슨 축복을 받는다고 합니까? 더 큰 감사로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것은 반드시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볼게요. 그냥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니라. 세 번역으로 읽자고 해놨고 제가 지금 읽어보니까 개역개정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바꾸지 않아서 개역개정을 읽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세 번역으로 보시면 훨씬 더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실감나게, 좀 와닿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 자체가 좀 어렵게 되어 있어서 세 번역으로 보려고 했는데 세 가지 지금 바울이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을 기억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20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20절부터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한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부터 교회를 차립시다. 교회를 개업합시다. 교회를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그래서 혼돈스럽고 무질서하고 죄와 악으로 가득한 이 땅, 소망이 없는 땅에 하나님의 질서와 평강과 은혜로 가득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에베소서 1장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1장 다시 한번 찾아보면요.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하나님의 그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지극히 크심,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하면서 그 능력에 대해서 20절부터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오는 세상에 일컫는, 자,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는 세상이 뭡니까?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 거예요.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오고 있어서 그 능력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인데 그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만물,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누구 발 아래?
예수 그리스도와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교회는 뭐냐? 그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충만하게 하신다.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지금 죄와 악 때문에 무질서하고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썩고 이런, 그래서 뻥 뚫려 있는 것 같은 이런 세상을 충만하게 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지금 에베소서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그 능력에 참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앞날이 불안한 우리에게, 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밟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통해서 고난을 견디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더 견고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그냥 단순히 견디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냥 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얘기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얘기고, 우리는 단순히 견디는 것을 넘어서서 이 고난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다른 이들을 돌보고 위로의 하나님을 그들과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실하게 연합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또 우리와 연합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그 중재 역할을,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야곱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이웃 나라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 제사장 나라, 그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비전이라면 그 비전의 성취가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교회에게 성취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넘치는 위로, 그냥 위로가 아니라 넘치는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실 앞으로 이제 몇 주간 고린도 이 후서를 설교할 텐데, 사실 제가 이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는 아직 이 고린도 후서를 읽을 만한 수준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도는 고린도 후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바울이 경험하는 그 목회자로서의 그 염려와 그 근심과 그 고난과 그 고통, 아까 그 목록을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사실 오늘날은 너무나도 이 대접받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바울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명절 때 이 고린도후서를 여러 번 읽어봤어요. 1장부터 13장까지 쫙 읽어보고, 또 그 다음에 쫙 읽고, 그 다음에 또 이 듣는 성경으로 계속해서 들어봤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해할 만한 실력이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날에는 목회자가 사실은 대접을 받고 교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대접을 받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막 돌을 던지고 그러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부러 막 지금은 또 시대 자체가 다르니까 일부러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항상 보면은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이 교회의 영광. 지금은 밟혀서 교회가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좀 껍데기는 가고 교회가 가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순수함과 진실함과 그 영광과 그 복됨과 그 아름다움이 함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실 겁니다. 우리 지금 사업도 다 어렵고 지금 직장에서는 뭐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불안함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그리스도를 정말 따른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잘 될 것 같으십니까? 세상에서 예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사실은 더 힘들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건요. 사실은 더 힘든 삶이에요. 여기에 더 많은 고난이 있어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뭐 예수님 따르지 않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오히려 더 편해요. 그게 더 편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요. 더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활의 능력도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게 바로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막 고난은 막 싹싹 막 피해 가려고 하고 어려운 일은 피해 가려고 하고 영광을 혼자 다 받으려고 하고 이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부활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는 자리까지 간 사람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고난당한 자리까지 가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뭔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넘치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한 그 위로와 힘과 그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풍성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고린도후서 묵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대접을 받고 있고 너무나도 편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세상 것에 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홀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이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 보실 때 참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어쩔 수 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넘치는 위로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